감사의 시즌이 10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주일을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세어보니까 4번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4번의 시간 동안에 땡스기빙까지요.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감사절 이렇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이 감사한가 이렇게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이제 4번 시간 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무엇이 감사한가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을 마치면서 다니엘의 기도회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 고비의 때에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문제를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어떻게 기도했으며 특별히 그는 어떻게 감사로 이 문제를 돌파했는가 이것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는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가 역사에 등장하게 됐죠. 물론 있었지만 그들이 바벨론을 점령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모습을 보고 싶으면 5번 프레이를 타고 가다가 시타델 몰을 보시면 그런 성곽의 성, 그런 신상들, 그것이 바벨론 성을 축소해서 놓은 것입니다. 축소해도 그만큼인데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런 나라도 강력한데 그 나라를 하루아침에 깨부시고 페르시아가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냐면 여러분이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잘 아시죠? 보시면 거기에 수많은 대군 코끼리 끌고 막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인해 전술로 막 쳐들어오는 그 나라의 왕이 바로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무시무시한 나라고 무시무시한 정복 왕입니다. 바로 다리어 왕은 그런 페르시아의 왕인 것이죠. 놀랍게도 나라가 바뀌었는데 전에 적국의 국무총리였던 다니엘이 새로운 나라에서도 국무총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다니엘이 뛰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어 왕은 자기의 큰 땅을 다스리는데 120명의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쭉 나라 곳곳에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두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을 으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겠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또 금방 이런 노예 출신이고 적국 출신이 어떻게 이 나라의 제국의 왕 다음이 될 수 있는가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른 총리, 고관들의 시기, 질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우리 한국이 시끄럽잖아요. 우리 뭐 장관을 세울 때, 누구를 세울 때 아무튼 조사해 보면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부정부패와 연관돼 있고요. 뭐 그런 거 싫어서 새로운 나라 세운다고 했는데도 뭐 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뒤지면 뭔가 부정부패가 있을 것이다. 근데 4절을 보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어떤 부정부패도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런 부족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계략을 짜기 시작하는데 오직 한 가지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짜는데 왕에게 찾아가서 아부를 떨면서 인사를 하죠. 여러분을 이유 없이 칭찬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나라에 왕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7절에 그러면서 기분이 좋을 때 법을 통과시키게 합니다. 왕이여 누구든지 왕 외에, 왕이 너무나 위대하시잖아요. 신 같은 분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기도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리고 왕은 기분이 좋아서 거기에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어땠을까요? 오늘 그가 취한 행동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니엘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기도의 능력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감사하는 기도의 능력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이었을까요? 그냥 고향이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 8장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낙성식을 하면서 성령에 감동되어 이런 기도를 하죠. 그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를 간구를 하거든 오 하나님, 우리 백성 중 누구가 죄를 짓고 우리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각 사람의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8절입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가고 죄를 짓고 벌을 받고 다른 민족으로 끌려가거나 다른 땅에 끌려가게 되면 이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50절입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옵시며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런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니엘처럼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낼 수 있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니엘의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였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다니엘만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기도의 위대한 사람들,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엎드린 채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습니다. 스데반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순교했고요. 바울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중보하면서 에베소서 3장, 사도행전 20장 무릎 꿇고 내가 무릎을 꿇고 구하노니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 좀 살펴봤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다면 나가는 대상을 향해서 무릎을 꿇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우리의 표현이나 복장과 자세나 말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복장을 잘 했다고 그것이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형식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겸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릎을 꿇는 기도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기도죠.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기도예요. 여러분, 무릎 꿇으면 어떻게 되죠? 무릎 꿇은 사람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무릎 꿇은 사람은 싸울 수가 없어요. 무릎 꿇은 사람은 원수 갚을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은 사람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무릎 꿇은 사람은 복수할 수 없고요. 무릎 꿇은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처단을 바라는 거예요. 처분을 바라는 태도가 무릎을 꿇는 자세인 것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무릎을 꿇는 자세가 편해졌습니다. 몸이 기억하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으면 마음이 주께로 겸손하게 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무릎을 꿇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리마인드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께만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싸우려고 내가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자세가 우리가 무릎을 꿇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을 때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죠. 몸이 기억해요. 기도가 어려울 때라도 앉아서 기도하는 거, 침대에서 누워서 기도하는 거랑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너무나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죠. 몸이 기억해요. 무릎을 꿇는 순간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가 되고 은혜를 받는 자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는 기도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녹아질 때가 언제죠? 자녀들이 앞에 나와서 어떤 잘못을 지었더라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을 용서하지 못할 부모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불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정말 비굴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 정직한 사람만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무릎을 꿇는 그 무릎의 기도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부모기 때문에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때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 용기를 내고 정직하게 자녀 앞에 무릎을 꿇으면요, 모든 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불편하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그 정직한 무릎 때문에 다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잘못을 부모님 앞에 그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잊어지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남편이 어떤 잘못을 했든지 아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정말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정직하게 고백하며 무릎을 꿇게 된다면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무릎은 이런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 주님과의 모든 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어떠한 아프고 어떠한 나쁜 관계들도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힘, 이것이 무릎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라요. 한번 해보시지 않았다면 첫날 한 3, 4일은 굉장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나고 나면요, 양반다리를 하는 것보다 무릎으로 앉아있는 게 훨씬 편해요. 저는 이렇게 가끔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그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봤어요. 일꾼들이요. 그러면 얘기를 해봐요. 그게 편하냐? 그랬더니 이게 훨씬 편하다. 맞아요. 이렇게 양반다리로 앉는 것보다요, 무릎으로 앉는 것이 몸에 편해지면요 훨씬 더 편합니다. 무릎
제가 이거 편하다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무릎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시작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침대 옆에서 기도를 하시더라도 침대에서 나와서 한번 무릎을 꿇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른 기도의 레벨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은요, 다니엘은 세 번째로 감사하는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기도. 여러분, 뭐가 감사할까요? 지금 나 기도하고 나면 끌려가서 사자굴 속에 버려질 텐데 이걸 알고도 들어갔는데 다니엘은 거기서 감사를 하더니 감사. 도대체 뭐가 감사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의 기도는 하던 대로 이거는 매일매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을 알았기 때문에 적들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고요. 매일매일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가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에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형편에서든지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을 슈퍼 서바이버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성경에서 요셉 같은 사람, 또 다니엘 같은 사람, 또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슈퍼 서바이버라고 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풍부와 비천, 배부름과 배고픔, 질병이건 건강이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는 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야, 나에게 이런 문제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저런 사람 같이 되면 감사했을 것 같아. 뭐 미국에 와서 신분 문제만 해결되면 다 진짜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신분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네. 그것만 해결되면 살 것 같은데 아니죠. 우리 청년들 어떤 사람들은 결혼 걱정하고 있죠. 내가 결혼만 하면 행복할 텐데 언제든지 결혼할 상대만 나타나기만 해라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혼하면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또 결혼한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집에 아기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여러분, 아기가 생기면요 미칠 것 같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애들이 사춘기가 돼 보세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우리는 이것만 해결되면, 이 상황만 어떻게 되면 행복하고 감사할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게 기대를 하니까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살아계신가? 뭐 내 기도는 어떻게 됐는가? 내 신앙은 뭐, 내 봉사는 뭔가 다 쓸데없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슈퍼 서바이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는, 만족하는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것들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상황 때문에 우리가 슬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문제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테스터입니다. 테스터.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한번 찔러봐요, 문제로. 근데 피를 철철 흘리고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 하나 툭 갖다 주니까 막 교회도 안 나가고 시험 들고 뭐 막 쓰러져서 정신을 못 차려요. 막 주변 사람들이 중보해주고 간신히 일으켜줬어요. 그래도 또 다른 문제 하나 톡 던져주니까 또 죽겠다 그러고 교회 안 나가고 믿음이 축 깔아지고요. 불평하고 원망. 사단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야, 얘는 신앙이 그냥 문제만 주면 돼. 여러분,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한다고 문제 끝도 아니고 아기를 갖는다고 문제 끝도 아니에요. 문제는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문제로 둘러싸인 게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상황 탓을 할 거냐? 슈퍼 서바이버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찔러봅니다. 이런 시험을 주고 이런 아픔을 줘보는데 감사해요. 그럼에도 감사. 그렇다면 어떻게 됐어요? 마귀도 이제 에이 찔러봐도 소용이 없다 하고 떠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만 던져주면 죽으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그럼 얼마나 즐거워할까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의 문제만 주면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감사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면 찌르면 찌를수록 기도하네. 이 사람들은 찌르면 찌를수록 예배하네. 찌르면 찌를수록 찬양하네. 그런 교회를 당해낼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당해낼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누렸다는 거예요. 남이 가진 것을 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불행해지죠. 이건 시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기가 생기고 시기하면 우리는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다. 오늘 다니엘이 저는 뭐가 감사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과연 뭐가 감사했을까? 죽음을 앞두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 전쟁통에 다 죽임당하고 살육당하고 정말 여인들은 강간당하고 온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전쟁통, 그런 식민지 속에서 끌려왔습니다.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환경도 감사하고 그에게 능력 주시사 적응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새 친구들과 함께 믿음 지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어려운 문제, 불평할 문제를 찾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카운트해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에겐 구원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네. 자신이 가진 것을 헤아려 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명에 집중하면 감사로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성공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밤에 그를 감동시키는데 유럽으로 보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유럽 가면은 뭐 길이 열리고 사람들이 막 말 잘 듣고 이렇게 할까요? 갔더니 선한 일 하고 귀신 쫓아줬는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매맞고 채찍에 매맞고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똑같은 고백이 나오잖아요. 저 같았으면, 여러분 아니고 저 같았으면은 하나님이 갈에서 왔잖아요. 근데 뭐 여기 말 듣는 사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누명만 뒤집어 쓰고 뒤지게 의도가 맞고 그리고 지금 이 차가운 감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가던 길 가게 하지 왜 하나님 날 여기 보내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작고에 묶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요?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뭐가 어떻게 돼? A를 하면 뭐가 어떻게 돼? 뭐 B를 하면 C가 돼? 이런 공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에 더 목이 메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복음을 전했다고 큰 교회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가 무슨 인정을 받는 것도 그게 그들이 원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구원에 감격한 주의 종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난 온전히 순종했잖아요. 내 뜻 버리고 온전히 순종해서 착고에 묵혔잖아요. 오해를 받잖아요. 학대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온전히 순종했잖아요.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들 안에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순종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과연 이 총리 자리를 유지하는 것일까요?
높은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다니엘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면 그것으로 그는 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에 가장 감사와 기쁨의 말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감옥에 갇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감옥에 갇힌다고 좌절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펜을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히니까 더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열심을 냈다고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제가 이걸 다시 말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입이 아픕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런 기쁨이, 우리 예수 믿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감사하기 위한 그 조건은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우리 전도사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쓴 글에서 이렇게 카톡에 썼어요.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를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예, 부족한 저를 오랫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아, 이런 마음이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모든 걸 과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겸손해질 때만 과분하게 그것을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리더고 내가 무슨 교육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 앞에 제가 참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를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전사님 보면 항상 해피하잖아요. 예. 겸손하기 때문에 해피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런 슈퍼 서바이버들 같이 어떤 상황을 이기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한번 다 집어넣어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만은 성경엔 분명히 이런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돈을 가져봤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길바닥에 굴러가는 돌이 은덩어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돈이 많았든지 세상의 모든 왕들이 돈다발을 싸들고 그에게 와서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전성기 때. 그리고 그에겐 쾌락이 있었어요. 쾌락을 끝까지 추구해봤습니다. 여인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처첩을 합해서 1000명을 거느렸다네. 1000명. 예. 이게 부러워야 할 대목인지. 네. 그래도 우리나라만은 못해요. 예. 우리나라 의자왕은 삼천국녀니까 감히 따라올 수 없어. 그래도 여러분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리고 이에게 지식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를 모든 지식을 주실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식을. 그 지식 들으려고 세상에서 왕이 왔으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솔로몬 왕이 뭐라고 고백하죠? 아,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empty라는 거예요. 그 모든 끝에 간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 말할 때 헛되고 헛되대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도 거기까지 가봐야지 아는 건가? 그래서 하는 건가요? 다 누려본 사람이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이 만유, 골로새서 3장 11절에 예수님이 만유라고 하십니다. 만유 안에 계시고 또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분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조건일까요? 과연 내 상황이 좀 좋아지면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날까? 감사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조건은요, 구원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의 열매는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 오른다 할지라도 그 삶에 감사가 없고 항상 보는 것마다 불평과 원망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있다면 그 안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왜 부당하게 하냐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나에게 과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배우자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배우자가 나에게 과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교회를 주셨나요? 아니, 이 교회가 나에게 과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과분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불치의 병 중에서도 감사한 거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병이 안 났어도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병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애써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달여 동안 이런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움이 크다고 감사를 못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만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의 안자라는 한자가 즐기다, 좋아하다, 즐거움에 빠지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에만, 그 예수님을 누릴 수 있을 때에만 평안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 예수님과 즐거움에 빠질 수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상황이 변화한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사람만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하시지 않겠습니까? 삶의 진심으로 영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시는, 그리고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시는 주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